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저변에 우리가 의식하고 있었지만 외면하고 싶었던 우리의 죄악을 들춰주시고 부끄럽게 하시며 우리의 위선들을 폭로하여서 회개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영혼의 울림이 그냥 잠시 한때가 되지 않게 하시사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참된 목회에 대한 갈망과 이 도전에 대한 모든 유업을 맞서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가게 해 주시옵소서. 목회 대담을 합니다. 하나님, 동감하게 하시고 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이번에는 굉장히 럭셔리한 식사였습니다.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예스. 목회 대담은 매년 예년처럼요, 여러분들이 주신 여러 질문들을 취합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번에는 유독 이 주제 말씀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하려고 했지만 질문들 중에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언급할 내용들을 다 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질문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에 관한 질문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죠. 제가 오늘 목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제를 듣고 있는데,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게 있어요. 동시에 부끄럽고 너무 회개가 많이 돼요. 마치 여러분들 그 오래된 공장인데 막 모든 기계에 녹이 쓸고 오래되니까 먼지도 수북히 쌓이고 흉측한 건물이었는데 갑자기 동력이 탁 들어오니까 그 녹슬고 먼지난 모든 기계가 굉음을 막 일으키잖아요. 말하면서 굉음이. 저 개인적으로는 영혼의 굉음이 막 들렸어요. 그래서 부끄러워가지고 제 아내가 옆에서 막 기도하는데 막 울더라고요. 근데 왜 울까?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이런 고민들. 그래서 내가 괜히 우리 아내 옆에 앉았구나. 내가 여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더 큰 찔림과 함께 참 회개하는 그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내년에 이제 우리가 설교를 주제로 해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그래서 내년에 또 들을 때 또 영혼의 굉음이 굉장히 클 것 같다는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대한 관련된 질문들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목회와 관련된 그런 질문들을 취합해서 정리해 박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참된 교회를 추구한다고 할 때요, 참된 교회가 뭐냐라는 이 정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참된 교회다라고 하면 각자 이 주관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푯대라 그럴까요? 그런 모형이라 그럴까요? 상상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다 설정해서 이것이 참된 교회다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회가 원하는 교회, 건전한 시대 정신을 담아내서 시대와 잘 융합된 교회, 다음 세대를 담아내는 교회, 좀 모더나이즈된 교회, 아니면 현재 어떤 특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3040을 깨우는 교회,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는 교회, 과거에는 율로크릭 같은 시대를 반영한 교회 등등 참된 교회를 그런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밑그림이 필요해요. 참된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좀 간단한 답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예. 근데 먼저 우리 이 패널에 왜 김용치 목사님만 계속 사회를 하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참교추의 대표 간사 목사님들이 이제 서로 이번에는 당신이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다들 결론적으로는 네, 김영철 목사님 하는 게 좋겠다라고 대표 간사 목사님들이 다 결론적으로 지어요. 왜냐하면 뭐 저는 이제 좀 시리어스한데 여기 상대적으로 좀 유머러스하고 이게 좀 편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다 추천돼서 해서 지금 주로 이게 패널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뭐예요 그게? 제가 뭐 코미디언도 아니고 이게 아닙니다. 제가 사실 올해부터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안 하려고 많은 목사님들이 미리 섭외하고 결정을 한 상태에서 이번에 안 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대표 간사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가장 탁월하다. 그럼 제가 한 거예요. 제가 뭐 웃기는 사람도 아니고 탁월하니까 하는 겁니다. 탁월하니까. 목사님 그냥 질문에 답을 주세요. 그래. 그래. 일단은 이 참된 교회에 대한 이런 뭐 밑그림이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참된 교회라는 이 표현부터 이제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그런 멘트를 좀 했었는데 뭐 참된 교회, 교회하면 다 참된 교회 아니냐, 뭐 어느 교회는 참된 교회, 어느 교회는 아니라는 얘기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성경의 중세적 배경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종교개혁 안에 있는 교회들도 막 이상하게 이제 막 이런저런 다양성이 있는 교회들이 생기면서 약간 치우친 교회들도 막 생기고 이런 조건 속에서 성경에 충실한 교회를 구분지어서 말하기 위해서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참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충실한 교회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쓰게 되는데 제 책이 그 참된 교회로 돌아오라에서도 제가 그래서 그 웰직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 걸 인용을 했는데요. 웰직 신앙 고백서는 이 참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 내용의 시작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데 기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에 있는 모든 분파들이 스스로 교회라고 자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떤 교회가 참 교회인지를 부지런히 그리고 매우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라고 한 뒤에 참교회 표지가 무엇인지를 이어서 덧붙입니다. 그런데 이 필요는 이때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한 이 필요는 이 시대도 똑같이 있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렇게 어떤 교회가 참교회인지를 분별할 필요를 부득불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가 다 그런 필요를 갖고 있겠습니다만 이 시대는 더 우리가 이제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교회가 또 많은 사역자들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이냐보다는 이 질문에서 말하듯이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가 자꾸 되려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질문에서 말하는 이 다양한 교회 추구 현상은 나름의 그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뭐 목회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성경에 근거했다라고 하는 각자의 주장을 하고 뭐 철학들을 말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질문에서 뭐 다양하게 이런 특정적인 그런 교회 추구를 말하는 것들은 하나는 교회의 추구 결국 초점이 사람들에게 주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는데 초점이 있어요. 아까 성공과도 관련된 건데 사람 얻는 데 초점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방법에 대단히 비중을 두고 가치를 두고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런데 19세기의 그 찰스 피니 이래로 그런 교회상이 전환적으로 우리 교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전환적으로. 이전에도 조금씩 있었지만 이렇게 시대가 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런 지금 오늘의 복음주의라는 그런 단어를 쓸 교회들의 대세 속에서 전환, 자유주의 교회 말고 이 복음주의라는 교회 이름으로 말하는 교회들에게서 이런 전환이 생긴 것은 찰스 피니 이래로 그런 것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제
오늘날까지 그것이 계속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위 교회가 안 된다는 말이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찰스 피니도 그랬지만은 그런 교회 추구자들이 또 그런 교회들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주로 외적인 것으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피니도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결국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것이 결국 참된 교회가 아니냐라는 이 논리 그리고 공감대가 이루어져요.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이 인식을 사람들이 이제 외적인 것을 가지고 공감하는 이런 추세가 사실 찰스 피니 이래로 전면적으로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많이 만연해졌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 참된 교회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참된 회심과 거룩한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1차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충실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제가 제 책 그 참된 교회로 돌아오라에서도 말한 이 교회의 내적 외적인 그 표지와 특성을 실제로 가져야 됩니다. 네, 제가 이 실제로라는 말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배우신 분들이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대부분 열이면 열이 다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신학교에서 배운 그 교회론은 너무 이상적이다고 생각했는데 이론적이다 생각했는데 그게 현실 속에 가능하겠나라고 했는데 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조금 본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그래야 됩니다. 성경이 바탕으로 한 교회론의 성립을 이론화했고 교리화했고 체계화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로 경험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런 것들이 추상적으로 여겨진다면 이제 에베소서 4장으로 일단 성경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과 4장을 놓고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모퉁이 돌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위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그가 교회 머리신 것이 실제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는 그리스도 머리 위에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 위에 있지 안 그래요. 우리끼리 만든 기초 위에 있어요. 진짜로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의 모든 것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라는 것이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명확하다는 게 잘 안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진짜 명확하다라는 공감대가 다 성도들에게도 교회도 다 생겨야 돼요. 목회자부터 뭐냐 이게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진짜 헤드십을 가지고 계세요. 이 헤드십을 어떻게 드러내시냐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것 속에서 가지셔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림 받는다는 게 선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요. 그래야 해서 궁극적으로 뭐가 나타나냐 그렇게 됐을 때 거기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있어요. 결과가 뭐냐면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적인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추상적이라면 참된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일단 단체 같은 거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모임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닌 거죠. 앞선 선배들은 이런 교회가 갖는 외적인 표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적인 특성을 막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특성을 하면 말씀에 참된 전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만 설교, 성경책 들고 했다고 다 다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도 성경책 가지고 놀잖아요. 성경책을 펴들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그러니까 말씀에 참된 전파예요. 그다음에 성례, 그다음에 권증의 시행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외적인 표지로 왜 선배들이 말했을까? 이것은 교회의 모든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씀이 참되게 전파되고 성례가 굉장히 은혜로운 자리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라고 한 거지. 거기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공동체가 확 모아져야 돼. 한 몸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교정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권징이 시행돼 가지고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는데 다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외적인 표지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뭐 외적인 표지도 안 한다. 여기 권징받으면 다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교회. 여기밖에 없나 이런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그건 외적인 것이고 내적으로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참된 전파와 이런 역사가 있는 가운데서는 교회가 한 몸됨을 경험해요. 일체성, 그다음에 유기체성을 갖는 거죠. 누가 뭐 시켜서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유기체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축축축 사람들 자기들이 기꺼워서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룩함이 드러나요. 오늘날 교회들이 거룩함을 상실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건 교회의 교회됨을 상실한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없는 거룩함을 가진 거예요. 이 선별됐잖아요. 구별됐잖아요. 그 교회의 내적인 특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을 다스리는 것을 다 갖는 거예요. 외적인 표지나 내적인 특성이 다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를 추구하느냐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람 얻는 데 초점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방법에 의존하는 것 대신에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가운데 일체성을 갖게 하고 유기체적인 몸에 대한 그 유기체적인 몸과 같은 그런 것을 갖고 거룩함을 갖는 이런 교회를 보기 위한 충실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그거에 충실한 도구가 돼야 돼요. 우리가 무슨 다 뭐 할 이룰 건 아니거든요. 이것이 나타나는데 충실한 도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또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세부적인 표현으로 이제 하는 것 중에 마크 데버 같은 사람이 나인막스를 얘기하잖아요.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9가지 특징 이런 것들은 이런 것 속에서 가지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목사에게서부터 그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가 말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강의 설교를 한다. 건강한 교회는. 그다음에 성경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면 성경신학인 이해 속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복음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있다. 맨날 율법적인 것만 안 되죠. 복음에 대한 회심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있다. 어떤 데는 회심을 넘어가거든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 회심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회심을 건너뛰어요. 그다음에 전도에 대한 성경적 이해도 있다. 그죠? 교회 교인 자격에 대해서도 아무나 교회 들어오면 그냥 성가대시 지키고 바로 무슨 집사 직분 주고 이러면 아니에요. 교회 교인 자격이 있다. 교회 징계에 대한 성경적이다. 이 권징 같은 거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자훈련과 영적 성장,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시스템이 아니라 이게 양육 체계를 갖고 영적인 성장을 갖는 것이 이게 건강한 교회다. 그다음에 성경적 교회 리더십 이런 것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 다스리는 것 속에 충실한 목회자는 이런 특성을 갖는 건강한 특성을 자연스럽게 사역 속에서 드러내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의 경험적으로 보면은 이 9가지 특징이 9가지 특징을 가져야지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말씀과 성령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충실하게 목회자가 사용될 때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며 할 때 이 특징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면요. 다른 교회나 앞선 선배들의 교회들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질문에서 말한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이런 참된 교회의 내적 외적인 표지나 이 표징을 그건 두말할 것 없고 이 마크 데버가 말한 이런 9가지 특징도 다 일부밖에 못 갖습니다. 외형적인 것밖에 못 가져요. 갖춰지지가 않아요. 그런 곳에서는 당연히 성령에 의한 진정한 역사보다는 인위적으로 만든 어떤 것들과 종교적인 만족이 있는 거죠. 그것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성령에 의한 역사 그 자리를 우리들이 만든 무엇과 종교적인 만족이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예수, 성령의 역사, 뭐 믿음, 뭐 체험 이렇게 하면서도 기독교적인 용어와 신앙적인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종교적 만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해야 돼요. 진짜로.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서 움직인다는 게 이거 누가 만들 수 없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이 인격을 이렇게 다양한 인격들이 이렇게 될 수 있나라는 싶은 이런 것이 진짜 그런 것에 있어야 된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목회자라면 이것을 알고 이 길을 가고자 할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자기가 충실하게 사용하고자 할 것이다라고 믿어요. 근데 왜냐하면 교회 역사 속에 믿음의 선배들이 충실한 목회자들이 다 그 길을 갔어요. 제가 보면요, 정말로 충실하게.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성경이 충실한 교회를 세우는데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을 다스리는 가운데 갖는 이 표지와 특징을 갖는 교회의 충성스러운 도구가 되고자 할 것이다. 나는 그 정직하고 진실한 목회자라면 그것을 영광스럽게 여길 것이다. 그걸 기뻐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력과 역량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갈망을 가지고 그런 도구가 되는데 충성스러운 사역자가 되고자 할 것이다. 나는 그게 겨우 참된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서의 우리 목회자의 목회를 하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목사님 그 질문 답을 들으면서요, 이 참교에 대한 이해가 목사 한 명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몸담고 있는 모든 교인들도 이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맞죠,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시킬 수 있을까요? 설교를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혹시 개척을 하든 중간에 단임 목회를 가든 간에 결국은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이런 지식을 조금씩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체계성 있게 일관되게 처음부터 하려면은 목회 리더십이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관돼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말씀을 설교 속에서도 할 뿐만 아니라 가르침이네 두 가지 채널로 꾸준히 가르쳐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어느 교인이든 교회가 구성원이 될 때 나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자신의 구원에 대한 문제도 이 교회 들어오면서 성경 공부 같은 데서 체크도 하고 회심에 대한 이런 것들과 같이 인도받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의 나라는 존재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참된 교회가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성도들의 가르침이 계속적으로 있어야 돼. 교회 공동체, 현재 공동체 전체도 그렇게 되지만 앞으로 이 교회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새신자들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교회를 나도 알고 추구해야 되겠구나라는 공감들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실상 제가 처음 많이 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존에서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이제 많이 자기가 몰랐던 것을 이제 알게 됐다고 하면서 수용이 다 돼요. 이런 부분에 공감이 많이 되는 편이에요. 우리는. 그럼 참고로 목사님 그 책 있잖아요. 참된 교로 돌아오라. 저에게도 그 했는데 그 참된 교로 돌아오라 구입하세요. 그래서 읽으시면 목사님 부끄러워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는 건데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이해가 없이는 이 참된 교를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충돌과 계속 반발 속에서요. 그죠, 목사님?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성경에 충실한 교회를 섬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교인들은 감소되고 또 떠나는 교회도 있고 뒤따르는 또 재정적으로도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가 일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없는 그 외로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결과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 때라 낙망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걸 답변해 주시는데 특별히 목사님의 개척 초기부터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이것을 좀 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는 어려운 문제는 제 사역 속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게 성도들이
줄어든다든가 뭐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고 질문 보니까 늘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셨는데 먼저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그 한 책의 뒷부분을 좀 읽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얘기하기 전에 고신대 그 이성우 교수님이 그 비법은 없다라는 이런 책을 썼더라고요. 간단한 조그마한 책에 그 책의 후반부에 가서 지금 말한 것 같은 이런 목회자들의 고민, 이런 말을 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뒷부분에 가서. 그래서 이런 목회 조건에 대해서 먼저 자기를 좀 성찰해 보라고 그 교수님의 책에서 얘기를 해요. 성찰할 것을 말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원인도 진지하게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에 대한 성찰 중에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모두를 좀 비중 있게 생각해 보라라는 그런 권면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모르겠어요. 좀 연관성이 있는 내용을 이제 오후에 제가 이 뒤에 내용 속에서 좀 하긴 합니다. 그런 걸 함께 좀 참조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질문자 하신 것에 이제 저의 경험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신 것이 뭐 질문자 똑같은 경험은 아니어도 저의 경험에서 뭐 어떤 좀 덧붙일 것이 수 있다면은. 일단 개척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그 일 자체가 이건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서 개척해서 요즘은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자립하기까지 뭐 몇 %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쉽지는 않은데 특히 성경에 충실한 교회를 추구하며 사역한다고 하면 뭐 방법적인 이런 걸 다 좀 덜 하고 그러면 한다고 하면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런 그 다양한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죠. 우리가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 얘기를 하자고 하면 저는 좀 바보스럽게 그저 한 주를 그냥 한 주 감당할 것을 준비하면서 그 처음 뭐 6명 정도 이제 실제 인원은 6명 가족 빼고 6명으로 시작했습니다만은 그 허락된 영혼을 섬기는데 잠자는 시간 외에 뭐 진짜 그 일주일에 7일을 쓰면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요. 뭐 그냥 한 주에 정신없이 거기에 온 힘을 쏟다가 이렇게 지나갔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정말 어려웠습니다. 뭐 처음에 사례가 뭐 50만 원 받고 그다음에 뭐 다음에 뭐 70만 원 받았나 뭐 110만 원이 연결돼서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처음에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나 싶긴 합니다. 그런데 뭐 저는 아내한테 아이 키우지 뭐 일하는 문제는 생각도 안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것 안에서 사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뭐 제가 거기서 무슨 뭐 원고도 좀 써서 원고비도 조금 받고 뭐 또 다양한 도움의 손길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살게 됐는데 뭐 이 질문에 대한 이제 제 말이 별로 위로가 되지도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현실적으로 어려웠는데 그것을 거의 생각하지 못하고 한 주 한 주 맡겨진 영혼들에게 그냥 특히 멀리서 오는 그 영혼들이 저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또 마음의 부담도 함께 있어가지고 말씀 준비에 모든 시간을 쏟다 보니까 이 크게 이게 뭐 낙심하거나 막 절망한 이런 그 여력을 못 가졌던 것 같아요. 좀 있긴 있었을 텐데도 막 그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걸 좀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개척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충실한 교회를 추구하며 오는 것 속에는 현실의 어려움 외에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아내와 아이가 아파서 막 돈이 없는데 병원에 가야 돼. 뭐 이런 것들도 겪기도 하고 또 쉬는 날 없이 살아가고 그러다 나중에 건강도 좀 별로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것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는 뭐 지체들로 인한 어려움도 있었죠. 이게 그 개척하면
여러분 참 그렇잖아요. 숫자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은 대로 지체들이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낙심할 수도 있었어요. 저도 낙심이 아마 됐습니다. 그런 경험 속에서. 근데 그럼에도 그 모든 조건 속에서 제가 낙심하면서 무너지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건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고백을 했는데 지난번도 언젠가 한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아주 생생한 그림이에요. 저는 그냥 맡겨진 일에 한 주 한 주 충실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이런 건 다 있었어요. 진짜로. 다 있었지만 그런데 한 주 한 주 내일 다음 주를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제 마치 어린 아이의 손을 잡고 아빠가 이렇게 부모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듯이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준 것 같아요. 한 주밖에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의 많은 연약과 부족에도 하나님께서 못 모르고 애쓰는 그냥 그저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끌듯이 저를 이끌면서 이렇게 한 주 한 주를 지나게 하시지 않았나.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힘들 때마다 그 하나님을 보았어요. 어떤 때는 지체들이나 뭐 교회 안에 힘든 걸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무너지고 괴로울 때에도 그 현실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제가 보았어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한 걸음씩 이렇게 저의 부족과 문제도 이렇게 저를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가장 힘들 때, 특히 지체들에서 힘들 때 제가 그 하나님을 보면서 나의 부족과 문제를 이렇게 시인하면서 이렇게 도움을 구했던 것 같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위로가 될 일들을 이어서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이끌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대단히 체험적이어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밖에 그림이 안 그려져요. 물론 제 입에서도 이렇게 불평과 불만의 말도 나오고 그럼에도 결국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지나서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앞을 못 보고 살고 사역하는 저의 손을 이렇게 잡고 한 걸음씩 보여준 것 같아요. 멀리 못 보고 한 걸음씩 보여줬어요. 그것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목회에 이런 지금 말씀하신 같이 이렇게 힘든 것을 다른 데서는 위로와 힘을 못 얻어요. 되지도 않아요. 나를 착각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이 해주는 말이 그냥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위로가 안 됩니다. 진짜로. 그때 그 순간에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루하루 충실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얻는 위로와 도움이 진짜 그때를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목회자에게 그 힘든 중에 연약함과 부족을 말하면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하자고 의지하는 나를 진짜 하나님이 그 순간을 지나게 하시고 그 다음 스텝을 보이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걸 보고 가야 된다. 목회하면서 이렇게 힘든 이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 못 보면 우리는 끝이에요. 하나님 못 보면 끝입니다. 그건 답이 없어요. 그냥 앞에 절망이어서 가고 싶지도 않고 안 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지 끝입니다. 이런 목회 속에서 다양한 경험 속에서 우리가 딱 하나는 놓지 말아요.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꼭 봐야 돼요. 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진짜 이끌어 줍니다. 네. 이어서 참된 교회를 추구하며 열심히 목회를 하지만 변하지 않고 도리어 저항하는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성경적 지식이 많이 결핍된 분들이 자신에게 충돌되는 교리나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아가 설교하는 목회자의 인격이나 도덕성에 대해 근거 없는 말들을 퍼뜨릴 때입니다. 그 누구도 아마 어떤 목회하는 목사님도 예외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교회마다 이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냐 이겁니다.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되는가, 아니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이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회자가 이런 경험할 때 많이 힘들다고 봅니다. 굉장히 힘들죠.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이 질문자는 뭐
에베소서 4장 말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는데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이런 거 경험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질문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에베소 4장 말씀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 우리 교회에서 강조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강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이 진리를 강조하고 의식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를 돌아보면 그것이 잘 안 되었던 것을 생각하게 돼요. 제 자신을 놓고 보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목회 속에서 일단 이 말씀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진리를 말하는 것을 해야지 이걸 피하면서 목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역하는 것 속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충돌되는 교리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심지어 뭐 인격과 도덕성에 대한 이런 근거 없는 말들을 할 때 진짜 어떻게 되나 진짜로 목회자가 이 질문대로 진짜 상대가 그렇다면 목사의 잘못도 있었는지 여기까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 봐가지고는 우리 목사의 잘못도 여기 관여되어 있으면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는데 이런 사람을 발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질문한 대로 두 태도는 다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케이스에 따라서. 근데 먼저 그런 사람의 말과 행동이 교회 공동체를 상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흔들고 시험하는 것이라면 또 공동체가 그런 사람의 말로 오해를 해가지고 목사가 전하는 말씀과 목회 사역에 대한 신뢰의 의문을 갖게 하거나 그걸 깨트리는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자기를 변호했듯이 변호하는 기회를 얻어서 변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봐요. 이건 왜냐하면 목회자가 그것 때문에 이제 메시지나 모든 그 신뢰를 깨질 수 있고 바울도 자기가 헛될까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헛될까봐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그러면서 자기 변호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보존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자기 개인 방어를 말고 그런 큰 목표 아래서 이런 변호를 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그 당사자를 불러서 금하도록 하는 것을 하고 그러면서 회개하도록 이끄는 것과 함께 그런 걸 시도하는 건데 필요하다면은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리를 하는 거죠. 관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렇게 치리도 받지 않고 통제가 안 되는 모습을 보이며 행한다면 교회 안의 치리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이것을 시도해 보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법정권으로까지는 안 가길 바라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거라면 목회자가 조금 고통스럽겠지만 우리는 주님 말씀 따라서 그 고통을 좀 당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거 외에는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것 외에 뭐 그렇다면은 그 외에는 좀 우리가 참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건 뭐 하나님이 아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사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변호보다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인내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경험 속에서 권징을 해봤자 먹히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도 있고 경험 속에서 그것이 안 될 거라는 이 절망적인 마음 때문에 인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은 양이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음 질문 넘어갑니다. 성경에 충실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건 잘 압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날수록 반성경적 시대 정신이 사람들의 정신을 더욱 지배해가고 그 시대 정신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주관주의로 인해 성경에 충실한 설교에 대한 반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관주의가 판을 치면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충돌되거나 죄된 본성이 거부하는 말씀을 급기야 성경적이지 않다고까지 하며 정죄하고 공격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것으로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도 알지만 혹시나 하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암담함이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특별히 오늘날 주관주의를 더욱 부추기는 쉽고 감성적인 설교에 익숙해버린 현대 성도들의 경향은 더욱 이런 일들을 부추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세대와 현상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포스트 모더니즘에 젖은 현 시대 사람들은 믿을 것은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자아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확신을 가진 그 현대인들인데, 그래서 상대주의와 함께 주관주의에 따라서 이렇게 살고 만족을 구하는 것이 현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대인들에게 권위를 갖는 순복을 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지금 목사들이 이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하니 반응이 없어서 이 반응 없는 이들을 얻겠다고 해서 어떤 이제 다른 방책들을 시도하는 이들의 주관주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를 목사들이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 대안들로서 많은 설교론도 등장하고 그렇습니다. 이 주관주의에 따르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결국은 주관적인 그 감성을 주관적인 그 원한 그 감정을 이렇게 타치하는 설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최근에 나온 어떤 책은 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결국 감정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오늘날 이것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게 옛날에는 감정이 중요하지만 감정은 이러해야 된다, 이런 다스림 받아, 이런 것이 대세적인 책이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제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설교 속에 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감정에 맞춘 이 설교와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제가 최근에 읽어봤습니다. 가장 최신에 나온 책들인데요. 이게 이제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자꾸 이제 요즘은 많이 다룹니다. 뭐 두려움, 염려, 불안, 근심, 분노, 자존감 등 이런 등등의 문제 등을 성경을 펼쳐서 이렇게 다루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심리학적인 주장과 이 자료를 의존하여서 공감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목사들이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감정을 다 언급을 하면서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런 감정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당신을 위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고 먼저 경험하셨고 그걸 다 위로하시며 해결하셨다라는 논리.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이제 이런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얘기를 하면서 결국 어떤 성경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긴 한데 결국은 해석과 호소가 결국 감성적인 것으로 감정적 타치로 이게 결국 결론을 짓고 이끄는 그런 설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까지 주관적 자아를 충족시켜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일까지 생겨나는 것이 지금 현재 오늘날의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자는 이런 그 흐름을 따르지 않고 사역하는 문제를 물었어요. 이런 시대의 흐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세대의 현상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 질문을 해봅니다. 일단 저는 포스트 모던 시대 사람들의 이 주관적 감정, 내 느낌, 내 생각을 가장 중시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간파를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들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알고 그런 그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판단하면서 다른 눈으로 보기보다는 그런 조건 속에서 끝없이 주관적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요동치는 그들을 연민과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이들을 가장 진리 안에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안에서 답을 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똑같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바르게 이끌을 수 있느냐. 근데 감정적인 이 주관주의적인 이 시대 정신을 따라서 자기를 그렇게 규정하고 그렇게 전부를 내어 던지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것이 바르지 않음을 성경을 펼쳐서 보여줘. 일단 자신의 존재를 전인격적으로 이해하여서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하는 이것을 알게 해줘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이란 말이에요. 이 주관적 감정에 의해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그런 그들에게 인간 존재의 가장 명확한 이해와 정체성을 보게 하고 갖게 해주는 복음을 통합적으로 좀 말을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예수님께서 당신에서 모든 걸 행하시고 이루셨어요라는 결론적으로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복음을 알기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인간 존재가 어떤지 그래서 이렇게 주관주의적인 이런 것에 자신의 전 존재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우리들의 이 정체성 없는 우리 존재 이런 상태를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죄인지부터 말해줌으로써 명확하게 좀 말해준다. 이게 복음은 성경이 말한 것처럼 인간이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인간 존재부터 보게 하는 것 속에서 결국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정확한 성경이 말하는 것이니 그런 전체적인 종합적인 이 복음 전달 속에서 인간 존재를 이해하고 반응하도록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은 간단하게 했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작업이 필요하고 수고가 요구하는데 어떻게 반응하겠나 사람들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시간만 걸려서 그렇지 물론 어떤 사람은 튕겨나올 수 있고 금방 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열매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농담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자체 워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성령이 항상 동행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같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답을 줘야 된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이해부터 갖도록 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들이 지나치게 그런 것에 이 사람들에게 맞춰 가지고 심리학적인 지식에 의존해서 감정적인 충족을 주고 공감을 이루려고 하는 대신에 성령께서 이렇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 속에서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일깨우시고 감정적으로 나를 충족시키는 걸 넘어서서 전인격을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온전한 사람을 하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진짜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을 전하는 것 속에서 이 전인격적인 반응을 갖도록 이 감정적 반응은 그건 아니라 그런 전인격적인 반응을 갖도록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를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해도 되겠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전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감동이 있으면 우리가 전하는 자가 큰 확신으로 전할 때는 거기에는 성령이 있어서 큰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자신에게 그런 이 말씀 내가 이렇게 말하는 데서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나의 확신 있게 전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이러한 모든 것에 성령께서 이 영혼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이 교정하면서 감정적인 걸 넘어서 전인격적인 변화의 반응을 일으키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진짜 헛되지 않다고 믿어요. 저는 그런 것에서 하나님 역사하는 걸 많이 봐왔고 실제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관주의 오늘날 이 주관주의적인 충족을 원하는 인간들을 비롯해서 그들에게 이제 비추어서 이제 복음을 말해줄 때 주관주의 뿌진 사람들에게 맞출 어떤 말씀, 설교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들을 듣는 자들을 감동하시는 것 속에서 자신들을 오히려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나님께 맞추도록 하는 이 이끄심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의 기준을 두고 나를 만족시킬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렇지 않도록 이 사람의 이해, 자신의 그 부패한 죄된 것들의 이해 속에서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그런 자신이 하나님께 맞추도록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안에 내가 하나님께 반응해야 되는 이것을 결국 이끌어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믿고 온전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일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일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주관주의에 따른 이 거짓된 만족을 복음 안에서 성령께서 이 감정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키고 충족시키는 것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것에 우리 목회자들이 확신 있게 말씀으로 좀 이 복음을 풍성하게 잘 전해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주관주의와 상대주의 등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세계에 맞춘 설교와 가르침으로는 사람들의 호응을 얻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진정한 회심과 거룩하게 변화되는 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로드로 믿고 그 주되심 앞에 순복하여 살아가는 이런 진실한 신앙은 드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 곧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필요한 인간 존재를 보게 하시는 것 속에서 전인격을 변화시키시니 이것을 믿고 좀 반응이 더디어도 그것에 충실한 증거, 바른 길을 가는 사역을 하면 좋겠다. 복음까지 이용해서 주관주의적인 현대인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설교를 하는 시대에 너무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좋아하거든요. 진짜 목회자의 제일 유혹이 사람들이 얼굴이 밝은 거 좋아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은혜로운 얘기할 때 다 좋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그거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사람 반응에 너무 길들여지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가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 길들여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 목사는 죽는 거예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쓸모가 없어요. 이들에게는 좋은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주관주의에 물든 사람들로 인해서 좀 참된 교회로 가고자 하는 교회가 전쟁터로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목사님께 들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게 좀 와닿는 게 전쟁터로 만드는 그들을 연민과 사랑 안에서 이해하고 이들을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건가 고민하며 이 말이 좀 도전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치지 않나.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연민과 사랑 속에서 그들을 이해하는 가운데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고민 속에서 뭔가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들이 미워요. 그분들이 밉고 교회는 나가지는 않지만 떠나지는 않지만 존재하면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연민과 사랑 속에서 이해하고 어떻게 이웃까지는 참 생각하지 못한 답변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인분들은 제가 꼭 그런 마음이라는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2개밖에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했던 거. 알겠습니다. 남편의 설교를 들으며 온전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혹시 건강한 피드백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어떻게 남편이 참된 설교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덧붙여서 목사와 사모의 관계, 부부 관계가 목회 사역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목사님?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사모님도 은혜 방편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할 영혼이잖아요. 근데 사모님은 일단은 자기가 평생 은혜를 받아야 할 대상과 결혼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죠. 이제부터는 여기 보려고 다른 교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신이 이제 은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니까 먼저 자신이 은혜 받는 문제를 고민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거든요. 일단 남편에 대한 문제는 하고 자기 자신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일단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남편이기 이전에 자신의 영혼을 위한 일단 목자로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남편의 설교를 이제 왜 온전한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지 이유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그것부터 좀 정리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원인을 좀 파악을 하는 것고 그리고 어떤 것이 방해되는지 정도는 자기가 그걸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고 그것을 방해받지 않고 이 말씀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위해서 자신도 좀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만일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지식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한다. 나의 주관적인 게 아니라 교회 정례가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뭐 회심과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도 없다면 일단 먼저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와 자기 남편과 이 얘기를 해보는 게 좋겠죠.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 깨달았으면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서 공동체 지체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우리 목사가 정말 성도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전해서 이들의 영적인 유익을 줄 그런 목회자가 되길 바라는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하는 필요가 있어요. 제일 이 부분에서 기도를 가장 예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알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모님 목사 외에는 다른 사람이 없어요. 사모님이 이 부분에 제일 예절하게 기도할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설교에 대해서 함께 얘기할 기회를 얻어서 나누게 된다면 나누되 한 가지 좀 한두 가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판단하는 자세로 하면은 목사는 마음 닫아버립니다. 다시는 사모하고 얘기 안 하고 싶어 하거든요. 자기 설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판단하는 자세로 하기보다 또 자신이 알고 있는 남편에 대한 선지식이 있잖아요. 선입견이 생기죠. 이 사람의 약점도 같이 살다 보니까 알잖아. 이런 선지식을 따라서 선입견이 더해진 판단의 말을 자꾸 하기보다는 그래요. 그저 회중의 입장에서 이런 것은 어떠한지를 물으면서 대화하며 이런 것을 한번 나눠보기 시작하는 게 좋겠다. 그때 어떻게 설교에서 나누면 어떻게 나누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되죠. 전하는 내용, 그다음에 전달 방식. 이것을 한 번씩 좀 서로 나눠보면 좋겠다. 그래서 전하는 내용에서나 우리에게 설교된 내용에서나 전달 방식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는지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설교자의 실패는 멋진 내용이 아니라 지식의 자랑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느냐 이게 그게 결정타거든요. 그러니까 심플해도 간단해도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으면 이것은 일단은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가 되기 때문에 전회 회중이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할 경우는 별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같이 이런 문제는 사모가 아니면 못해요. 아주 내밀한 얘기가 꺼내야 된다 하니까 그런 거니까 그런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런 나눔을 할 때 그것이 너무 이제 이런 나눔이 빈번해지면 설교 피드백하는 게 빈번해지면 목사는 사모를 의식하게 되고 사모의 말을 의존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면서 교만과 낙심을 오갑니다. 사모 말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정도나 한 번씩 자기가 말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번 조심스럽게 얘기 시도해서 할 일이라고 보고요. 물론 어떤 사역자 부분은 항상 나누며 도움을 받는다고 해요. 사모님이 이렇게 해주는 것에 굉장히 도움을 받는다고 어떤 목사는 얘기합니다. 심지어 가장 좋은 설교 조력자라고 충고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부부가 그렇게 해서 좋아요. 서로가 그렇게 정말 조력자고 말을 해서 나의 설교에 도움을 주는 사모라고 하면 그렇게 대화를 잘해서 된다고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한 가지 좋은 결론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그렇게 말해주는 사모나 이게 설교하는 사역자나 이런 나눔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결과가 있어야 돼요. 사모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나가.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나눔 속에서 진실함으로 나가야 돼요. 설교 자체뿐만 아니라 두 사람 각각의 영혼이 진실함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 나눔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서로 이렇게 수시로 설교 피드백을 해주는 부부 관계 속에서는 어느새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설교의 좋은 호응과 효과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버려요. 그러면 위험해지는 거죠. 바른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호응 얻는 설교 쪽으로 이게 서로가 어드바이스를 하면서 그것을 추적하고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볼 설교를 만들어내는 동력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남편이 진실한 설교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물었는데 저는 이제 위에서 기도하는 것, 또 그런 설교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다음에 단 한 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 준비에 온 힘을 쏟도록 도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모님이. 그것을 위해서 성경 연구나 탁월한 선배들의 책들을 배우도록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것, 좀 시간을 좀 배려하는 것, 이런 것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설교할 때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남편의 준비된 말씀에 크게 역사해 주셔서 감화감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동력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에. 예. 뭐 개혁주의니 뭐 청교도니 참된 교회니 이렇게 바른 것을 말하고 또 바른 교회를 추구하는 우리로서 목회를 하다가 가시적으로 뭐 교인들이 막 늘어요. 또 재정적으로 늘고 삶이 안정이 돼가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사랑과 존경을 또 하고 받습니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찾아오는 유혹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급기야 또 어떤 목회자들은 그런 유혹에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경험을 할 정도로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목회자가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그래서 불필요해 보이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근데 미리 아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교육자 시절부터 이런 경험 비슷한 것을 자기가 맡은 부서에서 했을 수도 있어요. 또 담임 목사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이 목회 환경 속에서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미래 시제에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목회 사역 속에 가장 이제 위험한 때가 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이 질문과 관련이 있어요. 바로 그때가 저는 생각하기를 다윗이 이게 밧세바를 범할 때와 같이 모든 것이 안정되고 사람들이 다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할 때가 목사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 자체가 위험하거나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을 갖고 보고 경험하는 우리로서는 그럴 때에 하나님을 잊고 어느새 우리 자신이 드러나고 나도 감지하지 못할 교만이 일어나요. 아까 폴 트립 경험도 얘기했는데 그게 보통 있거든요. 이게 큰 위험 요소예요. 저의 지난 날을 보면 이런 교만이 반복적이었던 걸 봐요. 제 자신을 보면요. 그런데 고통스러운 것은 제가 그때마다 그것을 감지하지 못했어요. 이 위험한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감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한 것들인데 그 하나님을 그대로 그분의 비중 그대로를 알므로써 갖는 이 겸손과 감사 대신에 겸손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서 은근히 겸손한 것처럼 하는데 결국 나를 드러내요. 나도저도 모를 정도로. 그런데 제가 그런 모습을 가졌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는 일들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지나온 날을 보면은. 그런데 그 일로 제가 많이 힘들고 아픈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공동체 안에 그런 경험들을 했으니까. 아픈 경험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가 다시 머리를 조아리고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가운데 저는
그런 아픔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감지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방치하지 않고 흔드셔서 나를 깨우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징계가 나한테는 이런 아픔이 나한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요. 이런 경험들을 최근까지도 제가 하면서 요즘은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는 기도 시간에 오늘 또 주님을 더 사랑할 이유를 붙잡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처음처럼 이렇게 순전하고 진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세 가지가 제가 개척 때부터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나이가 되도록 20몇 년을 우리에게 사역해놓고도 이게 나한테 실천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이건 내가 매일 하루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중에 꼭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인데도 이게 저한테 안 된 겁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질문자께서 자신의 안정과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 받는 유혹이 뭐고 어떻게 대처했냐 했는데 유혹이 뭐냐면요. 다윗에게 있는 것과 같이 마음에 일어나는 다양한 육체의 소욕의 유혹이 있어요. 안정되면.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면. 가지고 안정된 사람들이요. 평상시 목회에 쓰던 시간보다 조금 덜한 시간을 자기를 위해서 써요. 자기 욕구, 자기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어떤 사람은 이 스크린 이런 것에 너무 많이 시간 쓰고. 그리고 교만이 생겨요. 그런 육체적인 다양한 육체의 소욕의 유혹과 함께 교만에 빠질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락된 그 조건의 시간을 죄악되게 보내는 유혹을 받아요. 그러니까 안정되고 사람들 직장에 모든 갈 때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우리 본성 속에서 이런 것이 이렇게 쓱 생겨나는 것 같아요.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이런 거. 나는 이제 교만이 제일 큰 것 같고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먼저 자신이 지금 보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주신 것인 것을 매일 깊이 인정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래도 어느새 있습니다. 어느새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상에 나의 무엇, 나의 교만이라는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일어나요. 진짜로 제 경험을 보면 그것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 나의 의지만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성 속에, 죄성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경계해야 된다. 끝없이. 하루 잘 됐다고 그 다음 잘 되는 거 아니다. 매일같이 해야 된다. 존 메가더 목사가 사도 베드로전서 5장에서 이렇게 아시아의 교회의 장로들과 자기가 함께한 장로라고 자기를 그들과 동료 취급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을 얘기하면서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첫 번째가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목회를 오래 한 사람이나 저렇게 찝어낸 것 같아요. 저 사람 목회를 오래 했기 때문에 거기서 본문을 가지고 겸손을 말을 안 해도 되거든요. 베드로가 아시아 일곱 장로들에게 너희들과 함께한 장로다. 그리고 동료 취급한 것이 그걸 겸손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생각. 그 다음 위에서 너 이렇게 하지 말고 장로들은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라고 말한 거 그 뒷부분만 얘기하면 되는 사역과 관련해서. 근데 첫 번째 겸손을 얘기해.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목회를 많이 해서 그런 걸 꺼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 본문에서 그게 맞아요, 진짜. 이 목회에서 이런 경험을 하시고 계시다면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다면은 제일 강력한 제적은 교만이에요. 치고 올라옵니다. 외적인 것에서 내가 안정된 것에서 이 안정을 은근히 나 자신으로만 무엇인 것처럼 하면서 이걸 엔조이 하려고 하고 여기서 논란이 즐거워하려고 하는 이 교만이 치고 올라와요. 그건 이길 장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교만을 메가다가 말한 것은 저는 아주 잘 지적한 거다. 경험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제가 탁월해서 이 패널을 인도한다는 그건 진짜 순전히 농담이었습니다. 진짜 농담이었고 마지막으로 목사님 그 참교추에 대해서 우리 모임에 대해서 좀 말씀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교추는 무슨 단체는 아니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다 목회 전선이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뭐 성경으로 보거나 앞선 믿음의 선배들 수준에 미치지도 않아요. 다 부족해요. 근데 목사인데 너무 부족하고 근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그래도 방향성은 분명히 하자. 어떻게 하면 성경에 충실한 목회를 할까? 그리고 앞선 믿음의 선배들처럼 좀 어떻게 좀 씨름을 하면서라도 바른 길을 갈까? 이런 것에 우리가 서로 독려하고 공감하고 그런 우리가 이 관계를 가지면서 이게 갈까? 이런 모임에서 우리가 이 모임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 여러분도 뭐 필요하고 좀 관심이 있고 하면은 함께해서 이게 쉽지 않거든. 혼자 뭐 되지도 않아요. 정말 함께 우리가 연대하면서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세우는 게 필요로 해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갖고 있는데 원하시면 뭐 함께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매년 70, 80여 분의 목사님이 1년 회원 제도로 해서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을 좀 갖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저로서는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교추는 저의 어떤 정신, 또 목회, 또 개인적인 경건, 되게 치밀하게 밀접한 영향을 많이 끼쳤던 모임이에요. 좀 유일한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50 중반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50 중반인데 50 중반인데 점점 갈수록 좀 뭐라 그럴까요? 독불장군식의 어떤 사고방식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앞선 선배인 우리 박 목사님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때로는 따끔한 충고, 제가 듣기 싫은 소리 이런 것들을 듣게 하셔서 정신 차리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모임이 마치면 그 회원 모집을 할 거예요. 그죠? 안 합니다. 합니다. 하는데 그때 간사 목사님 안내에 따라서 남아주시면 이 참교추 회원 접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후에 우리가 듣게 될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숨기고 싶어하는 죄악들을 들춰주시고 충분히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히시는 밝은 디렉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득 품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사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그래서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